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참 사울이라고 하는 참이 신약서에 참 커다란 지대한 공을 남긴 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이분의 회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울에 관해서 최소한 2번은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9절까지 읽었지만 9절을 좀 나누어서 오늘은 1, 2절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타이틀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왜 이러한 타이틀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남미를 가면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인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중남미의 레인포레스트 하면 떠올라야 되는 지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 넓게 퍼져 있는 이 지역을 가면은 여러분들 아마 영상이나 TV나 책을 통해서 등장하는 독개구리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름은 Poison Dart Frog라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작은 사이즈인데 형형 색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진한 노랑, 빨강, 파랑, 여러 이 빨주노초파란 색깔이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러한 개구리입니다. 꼭 우리가 이 불을 꺼버리면 형광색과 같이 그 밝은 빛의 무늬를 가진 개구리가 눈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밝은 무늬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개구리들입니다. 이 개구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환한 색깔과 무늬에는, 피부색에는 바로 독소들이 있어서 동물들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꽉 물으면 그 독소들이 피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소가 그 동물로 하여금 마비하게 만들고 심할 경우 그 동물이 죽음에도 이르는 그러한 강한 독을 이 개구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 독개구리와 똑같은 무늬와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는 이 독이 없는 이 개구리가 독이 있는 개구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보면 이 독개구리를 한 번이라도 잡아먹으려고 깨물었었다 이 동물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독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색깔도 똑같아요. 사이즈도 똑같아요. 무늬도 똑같아요. 그런데 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에는 독이 없어요. 겉보기에만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개구리가 바로 이 아마존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보부도 당당하게 걷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볼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과 얼마나 똑같은지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받지 못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나도 믿는 자의 색깔만 똑같고 모양만 같은가, 그러나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 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은요, 첫 번째 사악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성품을 거룩한 분노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위협을 다른 사람을 가하고 더 나아가선 목숨까지 빼앗는 그러한 살인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믿지 않는 자의 표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의 이단 종파라고 여기기에 자신의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기독교는 틀린 것이다. 유대교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종교인가. 그의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는 확실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다. 살기가 뻗치고 사람을 잡아다 죽일 정도인데도 거룩한 분노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분노를 잘 검토를 해보면요, 이것이 종교적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하려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제까지 보아왔지만 제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설교했다, 가르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또 스테븐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보면은 어떤 면에선 신랄한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것은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예전부터 우리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왔고 너희들도 예수를 넘겨 죽인 것은 많은 선지자들의 죽임과 동일한 너희들이 죄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 것입니다. 기분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왜? 내 죄가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어떤 신성 모독이 없는데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진 잘못되어진 그러한 사악한 성품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지적을 당하자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일선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진정 거룩한 분노가 아닌 그들 속에 있는 사악함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사악한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사악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함이 때때로는 겉으로 뿜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해결할 근본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악한 성품이 죽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악한 성품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폭탄이 터지듯이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사악한 모습이 해결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죽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 희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럴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악한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죽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한번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분노할 때 그것을 거룩한 분노로 포장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이러한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점점 자신이 죽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번 하는 것도 그런 굳은 일을 내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방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작은 몸짓이라고 한다면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내 손에 물을 적시고 그릇을 접시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포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것. 때로는 시간을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는 분명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I must decrease and he must increase. 나는 망해져야 되고 그는 흥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we should increase at all times. 우리는 계속해서 decrease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만이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사울은 불법까지 개의치 않는 광신적인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회당들을 내가 직접 다니겠다.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 있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색출해내고 내가 그들의 집을 따라 쫓아가서 그들의 가족을 다 잡아내고 그들을 묶어서 내가 호송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시켜도 다른 도시에 가서 네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한 곳이 아닌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색출해낸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직접 끌고 오겠다고 하는 것 힘든 일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어진 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향이 틀린 열성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광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친 열성 때문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대 성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정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 정당한 것을 구별해내지 못했다. 아마도 그는 별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들을 이게 가지고 있는 이 핍박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잡아들이고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자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이 유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달은 것은 사형할 수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이렇게 죽이기까지, 살기까지 발산하며 진짜 그렇게 스데반을 죽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때에 우리는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 내 지와 정과 의에서 그 말씀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순리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체크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그것을 체크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순수한 열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이건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않니? 불법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광적인 열정이 아닌 순수한 열정만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지위와 지식에 기인하는 종교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너무나 탁월하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자신이 가진 지식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교만에 쉽게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에게 사울은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지금 사울이죠. 사울은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황과 독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황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교황과 같은 대제사장을 만났어요. 독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원하는지 요청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위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에 나중에 기록되어 말하기를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얼마나 순수 혈통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의 꽃을 피웠던 그러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당대 유수한 학파였었던 가멜리엘 수하 밑에서 그는 공부했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던, 어디에 내놔도 조금도 속된 말로 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갖추어진 이 인물은 그가 가진 지식, 당대 최고 석학의 제자입니다. 그가 가진 지위, 혈통으로 보나 그리고 대제사장을 복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산헤드린의 위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가진 바를 의지하였고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그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에게는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뛰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그런 그에겐 그만의 길이 있었고 그만의 방식이 있었고 그만의 고집 가운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집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교만에 갇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위가 변변치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왜? 내게 있는 그것이 내게 소중하고 그것이 내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이 흐릿해지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잠을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 지위 이런 것에 기반을 둔 종교적인 교만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존의 짝퉁 도개구리처럼 무늬와 색깔만 똑같이 내게 구원받은 자의 무늬와 색깔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사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고 광신적인 열성으로 일하면서 불법을 행하며 죄를 짓고 있으며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교만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까? 무늬와 모양만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진실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드려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사울과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해 주시어서 진정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한 주간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포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포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던 사울의 삶에서 돌이켜 바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의 가진 잘못된 광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사악한 성품을 거룩한 분노라고 바꾸어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한 주간도 돌아보며 진정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주님의 공동체 삼아주신 제일 침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모든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